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갑자기 제 목소리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강등만 전사님 목소리가 나왔죠. 저 혼자 불렀다간 아침부터 여러분 은혜가 다 깨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역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결국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지자가 이르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정말로 이런 응답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응답이 올 때 사람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은 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자꾸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정말 어리실 적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했던 그 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정말 자기가 가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학교를 꼭 가고 싶어서 한 번만 학비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지 않는 응답, 아니면 무응답의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기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비유 기억하십니까? 제가 또 괜히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명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자꾸 번거롭게 합니다. 너무 자주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요청에 응답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의롭게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요청에 들어주게 된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들어줬다고요?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멈추지 않는 요청에 응답을 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때를 쓰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응답은 반드시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아니 오랫동안 기도도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 사람을 찾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었어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선지자가 이르되, 선지자가 기도하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재판관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과부가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에게 가야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멈춘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요? 왜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 응답이 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다면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가중될 때, 아니,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계속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다면 어떻게 죄악이 판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박국의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는 응답도 주지 않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박국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박국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그냥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도 응답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박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생각지도 않게 성도 간에도 오해를 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성도님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의 안 좋은 면이 참 많은데 일부를 다 가리었는데 아마 그것이 눈에 띄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안 좋은 얘기를 어떤 분에게 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듣던 분이 그분한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에이, 담임 목사님은 내가 알아. 그럴 분이 아니셔. 좀 뻘쭘해지겠죠. 그 이야기를 그 옆에서 또 제3자로 같이 듣고 있었던 한 분이 저에게 그분이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늘 저를 보면 항상 기쁘고 항상 이렇게 반갑게 저를 마주해 줬는데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깊으셨나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실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분에 대한 신뢰, 왜 그분을 실망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나를 복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절망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응답해 주지 않으면 또 기도를 멈추죠. 여러분, 갑자기 그냥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가 누가 와서 갑자기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 좀 얼마 좀 꺼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선뜻 그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이거나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모든 훈련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치면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가 된다고 지금껏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아는 그 하나님, 하박국이 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이셨어요? 지금 지나갔는데. 자,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은, 바로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즉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혹시 작년에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다. 1위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1위는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십니다. 이건희 회장. 이분의 재산이 168억 달러. 이 감이 오세요? 19조 8,500억 원입니다. 19조, 약 20조죠. 20조. 한 200만 원만 있어도 20조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었대요. 줄은 게 2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위는 아세요? 2위? 2위는 좀 뜻밖이었는데 서정진이라는 셀트리온 회장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74억 달러입니다. 이것만 해도 8조 6,683억 원입니다. 잘 모르셨죠? 서정진이라는 분. 제가 왜 갑자기 한국의 부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들이 부자인 것이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부자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부자가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부자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부자의 능력은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읊는다 하더라도, 누가 얼마를 가졌다라는 거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심판하는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도우사 마침내 이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그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에 그 절망적인 응답을 받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르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멈추게 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어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안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필립 얀시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기도에 관해서 꼭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에피소드가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필립 얀시가 네팔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필립 얀시 부부를 안내해서 푸른 초장 병원을 구경시켜 줬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만을 수용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필립 얀시는 아내와 함께 건물 외벽을 따라 이어지는 그 보도, 좀 상상이 되세요? 건물이 있고 바로 붙어있는 그 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추한, 그렇게 험한 얼굴은 남생 처음 봤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난생 처음 본 그 몰골을 한 그 추한 그 몰골을 한 여인이 마당에 서 있는 게 이 필립 얀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붕대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발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뭉툭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센병이 휩쓸고 간 그 처참한 흔적만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콧날은 모두 뭉개져서 똑바로 바라보면 움푹 파인 구멍만 보였다고 합니다. 눈은 이미 혼탁해지고 각질에 뒤덮여져서 빛 한 줄기마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상처투성인 이 팔에 피부 조각이 완전히 너덜너덜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동을 이제 필립 얀시 부부가 모두 돌아보고 똑같은 길을 따라 되짚어 나오는데, 아직 그 여인이, 그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거기 마당을 가로질러 보도턱까지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땅을 딛고 몸을 질질 끌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버둥거리는 것 같았다고 필립 얀시는 기록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퍼뜩 거지인가 보다, 돈을 달라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필립 얀시의 아내는 훨씬 더 거룩한 반응을 보여서 서슴없이 몸을 굽혀서 그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파는 그 필립 얀시의 그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갑자기 네팔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랫가락이 익숙한 노랫가락이었기 때문에 어떤 노래였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추한 몰골로 상처 입은 짐승이 버둥거리듯 몸짓을 하는 그 여인은 필립 얀시 부부에게 다가와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담마야라는 할머니는 가장 경건한 교인 가운데 한 분이세요. 환자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들이지만 병원에는 조그만 교회당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곤 하죠.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지나서 필립 얀시 부부에게 담마야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필립 얀시 책상 곁에는 할머니가 아내에게 찬송을 들려줄 때 찍은 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마야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나를 사랑하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그 담마야 할머니, 그러게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천국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를 멈추게 된 것일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도 담마야 할머니처럼 똑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갈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셨나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셨나요?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낙심해 계시나요? 상황이 기도에도 안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면 우리도 늘 찬양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늘 흔들리는 가운데 기도 한번 하다가 낙심해서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내 어려운 문제를 풀까를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풀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좀 하박국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또 담마의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기쁨 때문에 늘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마의 할머니처럼 기도함으로 주는 그 질병도 치유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과 곤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니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